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이루는 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아는 윤리 도덕적인 착한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는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는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완전하게 성사된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모습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토브라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은 창세기 1장 4절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고 난 뒤에 그 빛이 어두운 모든 세상을 밝히면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시며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과 일치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표시하는 것 선언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뭔지를 깨닫고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뭐 때문에 불러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고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표정으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이루는 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죠. 이 구원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곤경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내일은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린 본능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스님도 물에 빠져 죽게 되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구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정말로 본질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생활의 구원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실패죠.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경영에 실패하면 가난이 오고 건강에 실패하면 병이 들어 정말로 살아날 수가 없이 결국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있습니다. 행복이 결국 실패를 하게 되면 가정이 박살이 나고 말잖아요. 이런 두려움은 결국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결말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당한 자들이 겪는 대접이 뭡니까? 멸시와 천대라는 거죠.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 사탄에게 정말로 삼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모든 것이 성공하여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뭘까요? 뭘 해야만이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문으로 착한 선자를 보게 되면요, 양양자 밑에 말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흐뭇하셔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구원을 이루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착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고 살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이룬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달리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선한 사람의 편이에요. 선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선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이죠. 악인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이 선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한문자의 악자를 보면요, 버그마자를 써요.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이 버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버금은 우리말로 비슷하다, 거의 실력이나 수준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분명히 1등이 있습니다. 으뜸이 있는데 두 번째 2등이 1등과 비교를 해볼 때 별로 실력의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다는 것이요. 세상 말로는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버금간다는 말이 문제가 생긴 것은 성경에서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과 버금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높은 산에 앉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란 나는 하나님과 버금간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사람,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주목의 희망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탄을 보고 마귀는 뭘까요? 사탄은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된 것이 사탄이고 한문으로 마귀라고 되어 있죠. 귀신은 그 사탄의 그 천사장에 밑에 있던 쫄개 천사들이 귀신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은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맴돌면서 가지런합니다.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지금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벗었네. 부끄러움을 제일 받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 모든 것을 알시고 아담아 아담아 어떠냐 부르셨잖아요.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드디어 숨었나이다. 숨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천사와 두루도는 불칼을 지켜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끔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흙을 먹으라 그랬습니까? 흙이 뭡니까? 사람의 원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의 결국 사람을 먹는 거예요. 결국 악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악도까지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귀와 내통을 했고 귀신들과 힘을 합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합력하여야만이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말은요, 합할 합자에다 힘력자를 쓰는 것이죠. 힘을 합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힘을 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 힘을 합하는 것이죠. 성령님 나 힘을 합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합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수학 기호로 보면 더하기 표예요. 예수님 더하기 나, 성령님 더하기 나, 하나님 더하기 나.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중립자처럼 힘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기면 우기고 세게 주면 세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종려와 같은 우리의 정말로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다 믿음의 본드풀로 붙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찢을 수가 없고 상할 수가 없는 것이. 뭐 됩니까? 하나님과 합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가 있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견인차가 필요하잖아요. 견인차가 오게 되면 그 자동차를 뒤에다 탁 매달고 갑니다. 그러면 뒤에 달린 차가 지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한 차가 우회전하면 우회전 가고 좌회전하면 좌측으로 가고 후진하면 후진 가고. 그러니까 견인차 맘대로 따라가는 것이 고장난 자동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올바른 선인이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성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힘을 합쳐 선을 이루지만은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귀신과 더하게 합니다. 힘을 귀신과 마귀와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모르고 부인하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은요, 마귀와 힘을 합친 사람들은요, 귀신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과를 보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곤경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벌써 30년도 지나간 얘기네요. 하루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 4학년이나 5학년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진 않고 말만 들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나는 도무지 무서워서 집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잠을 자지 못해 어디 가서 실컷 잠을 잤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 하고, 당신 소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 따라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강아지처럼 졸랑졸랑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무조건 뜨뜻한 방에 차라 그랬어요. 두 부자가 정신없이 잠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해서 일어난 사람을 대접을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택시 기사고 자기 부인은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지가 오래되었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이후에 무서워서 집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집에 귀신을 갖다 쫓아줄 테니까 5일간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발 좀 그렇게 귀신을 쫓아서 내가 정말 무섭지 않게 살게끔 해달라고 아주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을 동원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요, 아주 캄캄한 지하방 2칸인데 한 방을 보니까 이 문종이로 발랐던 자리가 표시가 보이면서 옛날 무당이 점치고 저만한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짝을 보니까 문짝에는 거의 1m 되는 여자아이 이 헝겊 인형을 갖다 문짝에 매달아 놓는데 줄로 목을 매가지고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장소에서 그 딸 14살 먹은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두려우니까 자기 아버지 넥타이를 내고 그 문에 매달려 자살을 해버리고 있어요. 너무 보기가 흉측해서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형을 함부로 사다가 사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형상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인형,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인형을 절대 사서는 안 되고 그런 형상을 우리가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지 3일 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더니 귀신이 탁 나도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지명하여 불렀나 그랬더니 내가 순서대로 5명을 다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 죽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이고 그랬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지. 그러자마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약 이 악한 귀신아 이 집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막 예수 피 기도를 막 했더니 성도들이 막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귀신과 싸우는데 놀래가지고 막 기도가 막 쥐어가 삼창이 제대로 막 나오고 난리를 치고 나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예수 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피 제일 무섭다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곧 떠날 테니까 제발 예수 피를 말하지 말라. 더 해야 되잖아. 약점을 얘기하라는 나사렛 예수 피. 성도의 정말 무기는 뭐냐면 가장 큰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십자가 예수 피로 그를 꾸짖어 각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죠.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힘이 없고 했을 때는 여러분 집에 붉은 십자가를 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일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 귀신은 쫓겨났고 그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교회 자기 차원에서 자동차 봉사를 다 해주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원수 귀신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하고 너는 정직하다 깨끗하다 너는 진짜 성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합력하여 이루는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중에 선은 뭡니까? 물론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단어가 주는 것, 이게 신조인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것이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 너는 됐어. 너는 정말로 됐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를 갖다 확인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이룬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인정하신 삶을 보면은 아무걸 해도 제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해집니다. 점점점 잘 되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은요 칼로 긁고 긁어도 그 속에서 계속 금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거 순금이네 그러죠. 근데 어떤 금은 분명히 금은 금이에요. 칼로 꺾어보니까 그 속에는 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는가? 도금이라고 그랬죠. 도금. 우리 믿음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믿음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도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완전히 순금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믿는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손도 마찬가지로 겉에서 보기엔 손은 손인데 들어가 볼수록 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부 예수를 믿으면 위선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악하다고 말하셨어요. 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선은 뭡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정말로 뿌리 깊이 심중 깊이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뜻대로 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너는 성도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과 힘을 합치고 교회를 다녀야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 새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이파리가 청청한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목적이 뭐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고 정말로 그분과 힘을 합쳐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너는 진짜 성도다. 너는 정말로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쓴 사람에게는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사업이 점점 잘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해지고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죽으면 죽지 않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술독을 마실 줄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줄 그 병이 질병에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독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좀 좋은 물인데
우리가 정말로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해를 받습니다. 복을 마시면 죽어요. 이 말씀에 정말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스트레스, 무패를 그렇게 하도 살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갔다면 그런 억울한 일, 무한 모든 속상한 일이 들어올지라도 여기가 저절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힘을 합쳐 믿음으로 하늘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그 위에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 되고 하나님마다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